우리들은 생각, 이미지, 느낌, 감각, 지각과 같은 경험의 내용물이 너무나 사로잡힌 나머지 모든 지식과 경험에 대한 알아차림이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이제는 계속 반복된 얘기니까요. 그쵸? 대상적 경험이 지니는 특성과 한계가 마치 우리 자신의 특성과 한계인 것처럼 혼동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제가 별표를 쳐놨어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대상적 경험이 지니는 특성과 한계, 어떤 거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는데 카네기 같은 사람은 손만 대면은 다 그 황금으로 변하는 어떤 전설에 나오는 그 마이더스의 손처럼 다 그렇게 그냥 사업마다 번창을 하는데 나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에 정성을 들이는데 왜 나는 부자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경험이 지니는 특성과 한계가 마치 자기가 그런 한계, 카네기 같은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팔자가 사납고 복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못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내용물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카네기가 꾸는 꿈은 꿈속에서 철거왕이 돼가지고 마이더스 손처럼 맨날 금덩이만 만들고 있고 나의 꿈속에서는 나는 맨날 비루하게 살아서 얻어먹고 어딜 가면 맨날 혼나고 구박받고 이런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꿈의 내용물은 무엇이에요? 결국 그 사람의 꿈과 나의 꿈의 내용물은 단 한 가지, 생각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환상은 무엇 바탕에서? 그 허공을 바탕으로 해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사계절이 이 허공에서 사계절이 나오는 거지. 허공이 없는데 사계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이 허공이 꾸는 꿈이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인 것이에요. 그럼 진실은 뭐예요? 허공이죠. 허공이 꾸는 꿈이니까. 그랬을 때 돌아와서 그 사람의 꿈을 깨면, 우리가 꿈을 깨면 철강왕이든 이 거지같이 사는 이 사람이든 꿈을 깨면 똑같이 뭐예요? 그냥 이 허공성의 바탕을 가진 존재 자체로서의 온전함으로 꿈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디오게니소스처럼 뭐예요? 그냥 알렉산더한테 빗기라, 나의 태양을 가리지만 말라, 이렇게 말하자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 나의 책사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통 속에서 살고 자연학파니까 그 시닉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디오게네스잖아요. 그분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나의 햇빛을 가리지만 말아라. 이거 아주 유명한 일하고,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두워서 길을 못 찾는다고 이렇게 이제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자기의 어떤 깨달음을 사람들과 그때 나누고자 하는 행위였겠죠. 그 철인 철학자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가난하고 거지같이 살아도 옷도 팬티 한 짝만 입고 다녔다고 하니까 그 견유학파라고 하잖아요. 개라는 그냥 방랑하는 떠돌이, 방랑하는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냥 그 삶이 주는 그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조차도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깨어나면 그와 같은 당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 그것의 아주 극단적인 경험이 뭡니까? 내가 몸적으로 너무나 불치병에 걸려서 무너지게 되는 날, 그리고 아무리 얻었어도 그냥 집안이 우환이 있고 뭐가 있고 내 몸이 아프고 맨날 사고가 나고 이러면 그분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좀 편안했으면, 그냥 일상적인 보통의 삶 좀 살아봤으면, 그냥 아무 일 없이 산책하고 밥 맛있게 먹고 기분 좋고 편안하게 잠 좀 잤으면, 이거 가난한 사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이 결국은 원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그냥 값어치 없게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원하더라.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권력과 명예와 돈과 뭐 건강과 미모와 뭐 어떤 인기와 이런 것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내가 정말로 무너지고 아파지고 힘들어지면 보통 평범하게 아무 가치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그것이 진실한 것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내가 다 얻었을 때 바라는 그 한 가지는 그냥 하루하루 마음 좀 편해봤으면, 내 가족들과 기분 좋게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어봤으면, 그냥 산책길을 한가하게 걷고 맨발 걷기 하면서 이 흙의 느낌을 좀 느껴봤으면, 이런 정도들이라면은 이것이 어떤 게 결국은 그 가치의 나툼이 언제 증명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한창 열정이 내 어떤 욕구가 들끓을 때는 사로잡힘 때문에 안 보이다가 내려놔줬을 때 진정한 가치가 옥석이 가려지는 거. 자, 그것에 대해서 이 경험이 지닌 특성과 한계가 마치 우리 자신의 특성과 한계인 것처럼 혼동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대단한 사람도 이 평범한 삶을 원하고 나같이 거지고 뭐 가난하고 뭐하고 자기를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못되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유가 뭐예요? 편안해지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인지를 알겠지만 편안해져야 말이죠. 그렇게 할수록 자기 부정감만 커지지. 그냥 그만하세요. 그냥 그거는 그냥 그 상황이 그런 거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뭐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게 자기인 것으로 한계 짓고 그 안에 머물러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혼동하고 있다 하잖아요. 전도몽상이라는 거 반야신경에 나와요. 원리 전도몽상. 멀리 떠나서 그냥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꿈과 현실을 혼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순간에 행복해져야지 뭘 얻어서 행복해지겠다고 하면 다음에 뭐가 생겨야 돼요 또? 행복해지는 이유와 조건을 계속 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멈추지를 못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알려진 나와 아는 나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빛을 발하는 태양과 빛으로 밝혀진 태양은 동일한 존재이듯이요. 경험은 더 이상 알아차림을 가리지 않으며 오히려 알아차림과 함께 빛나게 됩니다. 자,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했어. 내가 사과를 경험했어. 이거는 굉장히 내 주관적인 경험이고 은밀한 경험이야. 그쵸? 사과를 경험했어. 라는 것은 은밀한 경험이에요. 그 은밀한 경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나툴 때는 비경험적인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쵸? 사과는 이러한 맛이야. 그리고 사과 껍질은 이럴 때가 참 당도가 높고 뭐가 좋고 몸에 어디가 좋아.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비개인적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경험은 더 이상 알아차림을 가리지 않으면 오히려 알아차림과 함께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안내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고기가 깨어남의 경험은 내가 물을, 이게 물이구나. 그렇게 아는 순간, 아기 물고기가 아는 순간 엄마, 아빠 다, 이게 물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아니죠.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은 이 개인적인 이 물을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이 물고기가 엄마 근데 물은 이거야. 엄마는 지금 물속에 살고 있고 그 물이 우리의 전부야. 이 안에서만이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안다 모른다 하기 이전에 우리는 항상 여기에 살았고 죽어도 이거고 살아도 이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주 비개인적인 경험으로 그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려면 사과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또 엄마 물고기가 물을 보는 것은 또
개인적인 경험이죠. 하지만 엄마 물고기가 그 개인적인 경험을 나눌 때는 비개인적인 것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사과 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자리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짐으로써 자기의 개인적인 그 느낌이 다른 사람도 같이 알 수 있게 되는 거. 우리 그 촛불의 비유가 많아요. 이 하나의 촛불은 불이 켜져 있고 하나의 촛불은 불이 꺼져 있는데 이 불이 켜져 있는 촛불에서 불이 꺼져 있는 촛불로 불을 옮겨 붓는다. 그러면 꺼져 있는 촛불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불을 옮겨 붓는다. 그러면 켜져 있는 촛불에 어떤 불이 줄어들거나 이 촛대가 줄어들거나 무슨 피해가 있어요? 그냥 그 초는 자기의 인연과 인과로 타들어가는 것이고 불이 옮겨 붙은 초는 자기의 인연과 인과로 타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은 자기가 인연과 인과고 그 옆에 있는 불로 옮겨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개인적인 경험이 비개인적인 경험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잘 말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뭐다? 같아진다. 같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경험이 확언받고 확인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나의 경험을 주지시키고 입력시키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옮겨 붙어도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불이었던 것처럼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지 내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래 갖고 있는 것이라서 내가 이해시킨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는 됐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그것을 완전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서 내 스스로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두 번째, 그 의심이 사라진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의심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 때 그때야 그 공부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익어가고 좋은 향기를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자기가 내가 지금 이것을 완전하게 이대로 인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바로 되겠습니까? 한두 번 되는 것이 아니고 제 경험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다른 분들을 봐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도반이 필요하고 수행 공동체 안에서 꾸준히 해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 그 시선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자기 삶에서 깨끗해져야 돼요. 뭐 부처님의 말씀이 깨끗해진다, 조사의 말씀이 깨끗해진다. 그건 비추어서 아는 거지.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그분의 말씀을 비추어서 깨끗하게 들어오는 거지. 나의 거울은 지저분하고 혼탁한데 그분이 아무리 깨끗한 말을 해도 흐리멍텅하고 먼지 묻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거울이 깨끗해져요. 그것은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수많은 하도가 나를 정화시켜 줄 것이다.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한 우리의 도반이 필요하고 수행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내 공부를 계속 확인하는 거지. 공부를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그것에 대해서 몇 번이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의심으로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네가 됐다 안 됐다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인데 그것이 개인적인 일인데 비개인적인 일로 그 다음에는 나아감으로써 성숙되더라.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원죄 얘기가 나오네요. 원죄란 경험의 본질적인 요소인 알아차림과 의식 그 자체, 무한한 신의 존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용어에서 죄는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순유선사께서는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도겐선사께서는 즉신즉불 그냥 내 자체가
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면목,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이런 것들이 다 원죄하고는 먼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원죄설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규정짓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거, 착한 사람이다. 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요? 규정하려면 규정할 만한 요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래요. 내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거짓말을 했다는 행위는 어때요? 지나갔잖아요. 지금 남아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지나갔어요. 행위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자는 남아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거짓말을 한 행위일 때 거짓말을 한 자라는 말은 믿을 수 있겠지만은,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흘러갔는데 거짓말한 자는 남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동일시, 나의 정체성을 부여한 나의 신념, 나의 어떤 사람이다, 어떠어떠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떠어떠하다는 것이 흘러가 버렸다라는 건데, 지금 나는 어떠어떤 사람에 매여서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생각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거짓말 행위, 살인하는 행위, 누군가를 불행하게 한 행위가 흘러가 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그럼 다 용서받고 다 괜찮은 건가요? 라는 말씀들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 왜?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이다 라는 규정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해해서 반발심이 드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우리는 습관이 굉장히 무섭게 빠른 천성으로 물드는 존재예요. 욕망과 욕구가 추동된다면 더욱더 그렇고, 자기의 부정적인 감각에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이 자기를 규정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어디 하느님이 와서 하거나 부처님이 와서 심판하고 우리 옥황상제가 와서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옥황상제도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심판하는 건 놓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자신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은 속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어느 날 했었어요. 신도 속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은 어떻게 속일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올라오면 그것을 제일 먼저 보고 듣고 아는 게 나니까 신령하고 막 놀랍고 막 신기하고 신묘하다 이런 말로는 어우 귀신 같네,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뭐 얼마나 깨어 있겠습니까? 깨어 있다면 왜 그러고 있겠어요? 그들 또한 사로잡힌 존재 아니겠습니까? 왜 이 자연 만물로 자유롭게 이 나투어진 알아차림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응집된 그 에너지로 그렇게 누군가의 기생에서 살아가요? 자율적이고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자기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왜 속닥거리면서 사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탐탁치 않다, 미덥지 않다. 그러니까 귀신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속일 방법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좀 참고해 보게.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바다, 깊은 산에 들어가도 너의 죄가 너를 따라간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꼭 나쁜 짓 했다, 거짓말했다만 죄입니까? 내가 나라는 에고성으로 이 자유로운 존재가 한정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제가 보니까 죄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속박되면서 살아야 합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내가 뭐다 하고 하는 그것이 깊은 산에 들어가든 깊은 바다로 들어가든 그냥 따라가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받아낸다라는 것이에요. 그 업성이 내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그때까지예요. 기한은 있습니다. 영원한 거 아니에요.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업짓는 자일 때까지가 기한이에요. 업짓는 자가 아니게 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왜 사라지죠? 물거품 같고 환영 같고 꿈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뭐다 라는 것이 있을 때는 계속 업이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 그 있더라고요, 정말로. 자, 넘어갈게요. 알아차림의 무시, 즉 알아차림을 명백하게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망각한다는 거. 알아차림에 내재된 평온함과 만족감은 숨겨지고 여전히 평온함과 만족감에 대한 기억은 그에 대한 갈망으로 내면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온함과 행복에 대한 갈망은 바로 외관상 개별적인 자연 에고의 핵심적인 특성이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의 평온함, 이 순간의 고요는 진실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고요해야 되는데 평온해야 되는데 지복의 느낌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라는 것은 다 에고의 감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주의를 대상적 경험으로 향하게 할 수는 있지만 알매 빛을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차림의 경험을 향하여 마음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험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멀리 떠나보낼 수는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알아차림이란 주의 집중을 이완시키고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상의 명상은 마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스스로의 원천이자 본성인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가고 쉬고 깊이 침잠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개별적 자아란 무한한 알아차림이 눌려서 찌그려지고 제한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상태에 대한 기억이 개별적 자아로 하여금 완전히 이완되고 본질적으로 평온한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뒤엉킨 알아차림을 풀어헤치기 부분입니다. 자, 기억이란 잊었던 과거의 일을 다시 기억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친숙하고 늘 곁에 있는 나의 본래 모습을 다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사실 우리의 본래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진정한 자아, 즉 순수한 알아차림은 어떤 사물, 사람, 사건을 기억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상적 특성만이 기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알아차림은 기억될 필요조차 없습니다. 잊히고 잊혀져 버린 것만이 기억될 필요가 있지요. 알아차림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차림은 지금 이 순간의 현존이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차려야지. 이거 기억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려야지 하는 생각 없이 그냥 보라는 것이거든요. 알아차려야지, 잘 들어야지 하는 생각 없이 그냥 들어라 이것이거든요. 자,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가 그냥 들려져요. 들려지는 걸 그냥 들으면 되는 것인데 잘 들어야지는 뭡니까? 잘 들어야지는 2차, 3차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기억될 필요가 없고 그 알아차리고 있다, 아니다의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으로 충분한데 우리가 자꾸 알아차려야지 하는 것은 기억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알아차림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굉장히 이제는 주의 깊게 보게 되었는데
계속 우리의 이야기가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아서 보니까 그 알아차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요. 이걸 에고라고도 해도 좋고 뭐 나라고 해도 좋고 무상고 무아의 아성이라고 해도 좋고 상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그것이 있어가지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알아차리는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림만 있지. 이 순간만 있지.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냔 말이에요. 기억 속으로 들어가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차려져야지. 이 느낌 찾고 저 느낌 찾고 하는 거. 그러니까 느낌이 아주 그 좋은 느낌도 그렇고 나쁜 느낌도 그렇고 둘 다 그냥 어느 때는 참 아주 원수 같은 거예요. 저희 회원님들의 공부를 늦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느낌, 좋은 느낌이라는 그 녀석이 아주 당신의 공부를 붙잡고 있는 거고, 나쁜 느낌이라는 그 녀석이 당신의 공부를 붙잡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느낌이라는 그것을 보고 나쁜 느낌이라는 그것을 보는데, 그 느낌이라는 그것을 보는 그것은 뭐예요? 느낌이 없잖아요. 그건 느낌이 없거든요. 그쵸? 해보세요. 느낌이 없거든요. 자, 알아차림의 스스로에 대한 암은 다른 사물들에 대한 암과 뒤섞이게 됩니다. 그 결과 알아차림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 알아차림 대상적 경험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왜곡되고 모호해집니다. 자, 그래서 초심자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화엄경에 그래도 초심자는 정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여기 말하는 이 뒤섞여져 있어서 왜곡돼 있어가지고 이게 깨달음일 텐데 라는 그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분명한데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에이 하고 무시하는 감각이 있어요. 왜 그래요?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야 이런 거. 저희 회원님이 이것일 수는 없다. 이것만은 아니겠다라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원님이 말하는 것이 그래요. 그런 식으로 좀 무시되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를 충분히 받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수행을 그렇게 오래 해가지고 울며 불며 온 그 길이 이런 거라고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왜곡되어지고 모호해져서 내가 찾는 게 있으니까 그게 지금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그냥 그것이면 그것이구나 끝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내 어떤 동의시가 부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행 공동체에서 탁말을 해나가면서 이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동의시 때문에 이렇구나 이런 상황들이 조금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미 뒤섞이는 거, 마른 지혜와 참 지혜가 뒤섞이는 거. 우리가 뭐 이제 자, 무한을 알 수 있는 것은 무한뿐이며 유한을 알 수 있는 것은 유한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대상적 겸을 알기 위해서 무한한 알아차림은 유한한 마음의 형태를 취하지만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라면 마음의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아차림은 마음의 형태를 통해 생각, 이미지, 느낌, 지각,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형태를 통해서는 알아차림은 그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마음의 형태를 통해서 스스로를 알 수 없는 이유는 명백히 한정된 알아차림이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꿈속의 인물은 꿈꾸는 사람의 무한한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꿈속의 인물의 마음이 바로 그 꿈꾸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꿈속의 인물은 그의 마음이 지닌 한계 때문에 자신이 제한되지 않은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마음은 알아차림이 움직이는 것이며 알아차림은 마음이 쉬는 것입니다. 도마 예수님이 50장에 움직임이요 안식이라고 말하라. 그래서 움직이는 거, 이 모든 것이 변화하는 이 변화가 이 전체성으로 봤을 때는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은 상태의 전부의 상태의 안식. 파도와 바다로 보면 바다라는 안식이 파도라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한을 알 수 있는 것은 무한이며 유한을 알 수 있는 것은 유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무한은 유한을 통해 나투어지며 유한은 무한을 통해서 나투어진다는 것이나 반야신기안의 색즉시공 공즉식색 색불이공 공불 이 색이나 틀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누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두 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다 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형태가 다르잖아요. 파도와 바다가 다르잖아요. 분명히 달걀과 엄마 닭은 다르고 사과씨와 사과나무는 달라요. 그런데 유전적인 깊이 들어가서 그 DNA가 가지고 있는 내포되어 있고 함장되어 있는 그 종작 안에 갖추어져 있는 업식과 어비는 어떻다? 단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겉에 있는 그 모양과 대상성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냥 나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변형된 모습이지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규정성은 없어요. 달걀과 엄마 닭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말로 그렇게 하는 거지 엄마 닭과 달걀의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점이 있어야 다르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순환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처럼. 그래서 법성, 원융, 무의, 상. 법의 성품은 원융해서 아주 잘 그 원만하게 융화되어 가지고 우유가 잘 섞여져 있는 상태에 수행이 아주 높아져서 순도가 높아진 상태를 제호 상태라고 하잖아요. 기름과 물은 분명히 층을 나누는데 우유는 기름과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주 그냥 하나의 액체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를 분리하고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호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유한과 무한, 색과 공, 그리고 뭐 엄미닭과 악이다 이런 것 같이 이걸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이다라는 거, 그것으로 다 그 안에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맑은 햇빛 아래 있다가 어두운 방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둠 속에 있는 대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긴장을 풀면 천천히 사물이 눈에 보이게 될 뿐입니다. 명상도 이와 같지요. 마음이란 바로 알아차림 그 자체의 한정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무엇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알아차림은 더 가릴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정된 형태고 가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마음은 뭐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에고나 자아의식이라고 해석해도 좋겠죠. 자, 알아차림에 대한 인식, 즉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아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늘 볼 수 있던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새롭거나 특별한 종류의 경험이 아닙니다. 경험 자체의 본질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죠. 알아차림은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식될 뿐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 수심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견왕과 바라제 존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견왕이 말하죠. 부처는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존자가 불성을 정견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불성이라는 것은 당신은 보았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왜 보지 못합니까? 그랬을 때 이제 존자께서 불성은 뭐라 그래요? 작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을 때 바라제 존재는 왜 저는 보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도 이제 계속 이어져서 뭐 어떻게 놔둡니까? 이런 방법들이 나가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정견하는 것인데 그 정견하는 것은 무엇을 정견하는 것이다? 작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상으로 그것을 잡고 싶어 하잖아요. 상으로 그것을 잡고 싶어 하죠. 근데 상으로 잡을 수가 없고 그 상으로 나투어지는 그 작용만을 본다. 작용의 다른 말은 변화겠죠. 이 일음, 일양, 일동일정의 그 변화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용만이 있다라는 거. 그럼 본체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물의 본체는 볼 수 없고 물의 작용, 체의 작용, 용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것이나 여기에서 그저 인식될 뿐입니다.
어떤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자체의 본질이 스스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그 채성이 용으로 스스로 드러나서 그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행위만 있지 행위자가 없어요. 그 물의 본체라는 게 물이 어떤 것이 행위자입니까? 그 무소부재성의 어떤 것이 행위자예요? 이슬이 행위자입니까? 아니면 바다 양이 많으니까? 아니면 더 많은 수증기 온 사방에 꽉 찬 수증기가 행위자입니까? 그냥 어떤 행위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의식이라든지 어떤 윤리적 신념, 동일시를 귀속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질서로 인식하고 자연의 법칙으로 인식하는 것이지 누가 어떠했다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행위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저 인식만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작용만 있는 것이에요. 작용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엎짓는 자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없다. 인격을 부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말 행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스스로도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싶어 하는 것을 어제 하루 종일 참 다운되게 느꼈거든요. 그냥 그것이고 그런 감정이 일어나요. 그런 감정이 일어난 건 나의 업인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의 조건화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렇게 쭉 다운되고 참 힘들다. 좀 자존심 상한다. 나만 맨날 이렇게 조금 이해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신을 보면서 이것이 뭐예요? 지금 행위가 있는 것인데 그냥 그 행위가 있는 것인데 그런 조건으로 일어난 것인데 제가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규정하고 싶어요. 왜 너는 규정하고 싶니?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편안해지고 싶은 거 아니겠어?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야. 맨날 손해보는 사람이야. 맨날 착한 사람이야. 맨날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냥 결론 내리고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편안해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더 통제 가능하고 다음부터 그와 같은 나의 이 불편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예상치를 주는데 실제로 그러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행위로만 봤을 때 자유로워지는 거지. 행위자가 남으면 그 자가 계속 또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신을 계속 보면서 그냥 인식될 뿐이에요. 행위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는 자가 있고 행위하는 자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핵심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본질로 되돌아가는 질문을 마음에 던져봅시다 해서 이 핵심으로 돌아간 환원 불가능한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왜? 행위하는 자가 질문을 하는데 무슨 본질이야. 자기한테 유리한 질문이나 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질문이라는 것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 자아탐구 하는 것도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자,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무언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알아차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알매 대상의 빛을 대상적 지식이나 경험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마음을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 이끄는 신성한 물음입니다. 마음은 이처럼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완되고 가라앉으며 자신의 원천인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알아차리고 있다는 경험을 알아차리는 우리 또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직 알아차림만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렇다라는 대답 사이에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알아차림은 대상적 경험을 향해 알매 빛을 보내는 것을 잠시 중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알아차림은 스스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셔요. 그쵸? 스스로 알아차린다고? 어떻게 스스로 알아차리지? 뭔가 내가 있어서 그것을 본다. 내가 있어서 그것을 맛본다.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내가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지? 대상이 없는데 그것을 무엇에 걸어서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지?
이제 머리로는 뭐 그렇다고 하니까 태양도 스스로 돈다고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니까 뭐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내 삶을 계속 알아차려 보세요. 그렇다라는 수많은 자기의 동일시를 알아차려 보세요. 동일시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우선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계속해서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이 들끓는 마음들을 보세요. 나의 당면한 문제부터 접근하세요. 어떤 거? 내 가족 문제, 뭐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 뭐 직장 상사가 뭐 나를 괴롭힌다, 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못 벌은다, 예뻐야 되는데 못 예쁘다, 건강해야 되는데 뭐 어떻다. 이런 모든 어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당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면 문제부터 접근을 하세요. 어떤 거창한 나하고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뭐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알아차려 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필요한 그 시간을 충분히 견뎌줘라. 우리 회원님한테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해석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이래서 고통스럽고 이래서 이런 경험 때문에 어려웠고 이 말을 못해서 내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내가 아직도 고통받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는 해석을 계속 해줘요. 그거는 한두 번은 좋지만 그것도 규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 고통스럽고 뭔가 결론 내리고 싶지 않으면 그냥 봐줘라. 규정하지 말고 봐줘라. 그 시간이 오래오래 갑니다. 뭐가 봐주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괴로우면서 봐주고 기쁘면서 봐주고 잘 된다는 느낌으로 봐주고 못 된다는 느낌으로 계속 봐줘요. 당면 문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스스로 아는 것을 스스로 아는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당면 문제에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알아차리는 그 알미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회원님의 멋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를 다녀요. 가장이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직장 상사가 있어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터줏대감 같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오래됐죠. 근데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위에 있는 상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그분의 어떤 압력을 받는 위치이지만 또 상사 입장에선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고 많은 부분을 그분한테 좀 의탁해야 되는 위치거든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언도 받고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상사는 부정을 저지르니까 그 돈을 조금 부정하게 이렇게 자기 월급과 보너스 이런 거 외에도 조금 부정하게 그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들의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부정한 방법을 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분하고 같이 엮어 들어가길 바라니까 자꾸 이분한테 너도 같이 부정한 방법을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용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왜 그렇게 혼자서 고고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 자꾸 계속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 공부를 하는 자로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자기의 소망이 이 어떤 내 마음의 깨달음에 있고 양심을 밝혀가고 내재적인 이 덕성을 길러가는 것에 있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또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 환경을. 그러니까 항상 이게 안 맞는다. 이게 참 힘들구나. 사회생활 하면서 마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눌 때 그분이 근데 나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불편한가? 왜 이렇게 불편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으면 나도 돈을 먹고 싶구나. 그 사람처럼 부정을 저지르고 싶은데
그 사람만 부정을 저지르고 나는 지금 그래도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도 떳떳해야 돼. 그런데 왜 너는 떳떳하지 않니? 그것에 대한 탓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내 마음 밑에는 나도 같이 부정을 저지르면 좀 편하게 돈 좀 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로움을 어떤 도덕과 윤리에 쌓인 인간의 이 공동체가 우리한테 강요하는 사회적 심리 구조는 요구하는 게, 그랬을 때 더 희생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면서 더 자신을 잘 단속해야 되는 어떤 도덕군자의 이미지를 우리한테 강요하는데, 그분은 나도 같이 부정을 저지르는데 그러지 못해서 나는 혼자 양심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을 느끼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분한테 나도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참 당신을 볼 때 불편한 것 같아요. 제 안에도 당신과 같은 그런 심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편하게 허심탄회 하면서 웃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뭐 돈을 먹고 이런 것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나의 불편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으면서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뭐예요? 도덕군자가 돼서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밝히 알면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삶 속에서 나의 화두를 풀어내어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누가 던져주지 않은 내 삶에서 일어난 이 고통을 하나하나 해결할 때 얼마나 자율적인 인간이 되고 능동적인 인간이 되고 내 삶의 주인된 사람이 되겠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배웠거든요. 아, 정말 나도 저런 솔직함을 가져야겠다. 조금 윤색해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정직한 마음을 정직하게, 그리고 자신의 자유로움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을까. 나도 그렇게 돼야겠다. 그래서 어떤 거창한 것부터 이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경험을 알아차리는 그 경험은,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는 그 경험은 이런 과정,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나아가게 돼요. 자신을 믿으세요. 분명히 그러한 것을 많이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거 알아차림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하고 내 생활에서 그것을 노연하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진리하고 내 삶에서 복닥복닥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나를 자유로움으로 데려가 주지? 어떻게 알아차림 스스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이 내 삶, 이 하찮은 것으로 해결해 주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엇이 돼야 된다라는 추구 속에만 살았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못 봤다는 한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조 해능대사가 뭐예요? 번뇌 즉 보리다. 번뇌가 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 곧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이 알려줘요. 알아차림 자체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보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 사람이 돈을 먹고 아니면 돈을 안 먹고 그 사람들을 다 도덕분자로 만들고 이래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었음을 진실되게 자기의 진심을 인정하고 그러한 자신을 볼 때 그와 같은 동일시를 해놨던 저 민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라짐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상을 중요시하는 우리로서는 대상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을 고쳐놔야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행복해지는 어떤 자유로움을 맛보는 거고,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대우받아야지, 예뻐져야지, 날씬해져야지, 인정받아야지 내가 행복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이 대상이 해결돼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해요? 사업을 완전히 망해가지고 와, 이제 더 이상 나아갈 곳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이 왜 자유로워집니까? 그 사람은 무덤으로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유를 많이들 맛보거든요. 저도 그랬고.
정말로 그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다 놓았을 때 그 자유로움. 그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걸 해결해서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풀려날 때, 내 그 꽉 사로잡힌 그 마음에서 사로잡혔던 것이 놓여날 때의 자유로움이 였구나라는 것이 뭐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수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해봤어요. 다행이죠. 어떤 것을 기억, 니은 배울 때도 처음부터 딱 알아가지고 기억, 니은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걸음마 연습할 때, 우리 애들 걸음마 연습할 때, 와, 어떻게 저렇게 매일매일 그냥 기어가고 뒤집고 노력하고 그 끙끙대고 울면서 또 다치는데 일어나서 또 걷고 뭐 잡고 일어나서 또 걷고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그렇게 저렇게 몸을 움직여 될까? 이런 것이 너무 전 놀랍더라고요. 애들 보면서. 그런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아이들이 걸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고 뭘 잡을 수 있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와 같은 시간을 자신한테 허락해야 돼요. 오랫동안 우린 너무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놓여나는 것도 한순간에 탁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 그러면 좋겠지요. 그것을 좋으니까 우리가 종교나 힘센 사람을 믿고 싶은 건데 정말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겠어요. 자기 스스로겠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